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자,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께서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단어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총 11장 중에 36번 등장하고 있어요. 11장인데 36번 등장합니다. 매 장마다 3번꼴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만드십니까? 성령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불처럼 임하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보통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어떤 권세와 권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들, 일꾼들을 뽑게 되죠. 그때 그 집사 선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계속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드디어 밝히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큰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남쪽, 지금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가자 근처의 광야 지역으로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에드피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최대 회방꾼이자 박해 활동을 열심히 하던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인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열심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성령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고넬료 집안 온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새롭게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바로 로마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닥치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 장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매 장마다 성령께서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매 장마다, 매 단락마다, 매 순간마다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서부터 11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없던 장은 딱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내용 기억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3장인데 비록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요. 그 일을 누가 행해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께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본래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그래서 돼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의 건강한 신앙은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매일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매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신앙이어야 되고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으로 지배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절망감의 감정이든 인간의 감정이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50%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울증 약이 잠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울증 약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며 인식하며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압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 교회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이 이것들이 바로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없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많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이 아가보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선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요,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멀티태스킹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리스트는요, 모든 은사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만 기록한 겁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또 고린도전서의 다른 부분에 또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죠? 이 세상 살면서 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은사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각양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이해하려면 은사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은사, 우리나라 말 은사 갖고는 우리가 사실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다라고 할 때 원래 그 은사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주겠다는 이야기. 은사는 그래서 뭡니까?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모든 선물은 좋은 겁니다. 모든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어린이든 할 거 없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김호 성도님이 한국에 나가 계시죠. 지금 아이들 희망이와 태양이가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 존재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빠가 가지고 오는 선물들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아빠의 모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빠의 모습도 기다리지만 어디 외국에 출장 다녀오시면 우리 아버지 가방에 쌓여있는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이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기분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선물,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추구해야 될 선물이 바로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영어 성경은 그걸 그대로 번역합니다. 물론 은사란 말도 사실 그렇지만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좀 더디 오는 감이 있죠. 영어 성경에는 gift라고 다 표현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spiritual gift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gift라고 부르지 않고요, 거기다 grace gift라고 불러서 서로 대화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grace gift. 왜냐하면 그 기프트는 완전히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신비한 은사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본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주어진 겁니다. 그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은사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자랑할 것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나는 이래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은사를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열된 은사들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은사들 전부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들 리스트를 보게 되면요, 순서들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근데 이 순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거냐면 은사들은 귀천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 이런 게 없습니다. 더 높은 은사, 더 낮은 은사가 없어요. 더 위대한 은사, 덜 위대한 은사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보통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 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하면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의 이런 은사들은 나중에 나와요. 오히려 먼저 나오는 것은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은사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별이 단 1도 없는 것이 바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고작 이런 은사 주셨어요? 이렇게 아무도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아요. 왜냐?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나라 일을 하는 데는 모든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은사도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은사들이 없어요. 모든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빵꾸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없어요. 모든 은사가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들은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은사는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고, 재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타고난 것이다, 원래부터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넓게 볼 때, 크게 볼 때, 큰 숲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까? 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재능도 결국은 어떤 겁니까? 주어진 겁니다. 재능도 선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는 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 없어.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이든 은사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것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때 빛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 재능이든 은사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재능을 받았냐, 어떤 능력을 받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도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많은 도구들이 사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구들이에요. 그런 도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걸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결정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몫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은사 성령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신 분은 성령님, 받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정말 은사는 선물과도 같아요. 포장된 선물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선물을 풀고 나면 선물의 내용이 나오죠. 은사도 나중에 받아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과 3명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타국으로 가서 한동안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집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3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고 떠났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이 그걸 느꼈든 못 느꼈든 상관없어요. 떠난 주인은 분명히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인의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가만히 복원하고 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탕진하라고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각자 받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여기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자마자 보고 싶던 종들을 부르다가 자기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총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역시 2배로 이익을 남겨서 그걸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크게 기뻐합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함께 먹자, 함께 누리자,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걸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잃지 않도록 그렇게 땅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다시 주인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본 주인이 맹렬하게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한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인의 뜻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 얼마만큼의 은사, 어떤 은사를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것만, 이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얼마만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던 많게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냐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꾸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얼마만큼의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냥 땅에 묻는 법이 없어요.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사도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언을 통해서. 갓 태어난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도 성령으로 예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예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가보는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어려워졌어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들 거라고 말씀하게 하셨죠.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단순히 기상캐스터 역할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일은 비 올 거야. 내일은 가뭄이 올 거야. 내일은 홍수가 있을 거야. 그냥 기상캐스터 역할을 하려고 성령께서 아가보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베이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훨씬 연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셋업되어 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같은 안디옥 교회, 아기 같은 교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큰 형님이죠. 큰 형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이 남아돌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내가 적든 많든 무조건 그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평생 쓰지 않고 다 모아둔 거 보면서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걸 모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베이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뜻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때 그냥 예언만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말 그대로 그냥 기상캐스터 역할만 하신 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어려움 처하게 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연륜이라는 것이 있죠. 연륜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연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륜이라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연륜의 힘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연륜이 지혜가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는 연륜은요, 그렇게 큰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늘 성령님의 다스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연륜까지 더해주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 세상은요, 먼저 된 자는 그냥 먼저 된 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그냥 나중된 자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어요. 그 위치나 역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가고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연륜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륜보다도 중요한 것이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별로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생명력이 떨어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반짝 빛났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다 고목나무처럼 됩니다. 다 메말라 버려요. 모든 지식이 머리의 지식으로만 돼요. 신앙은 의식이 없는, 의식적이 아닌 어떤 습관이 그냥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중요하지만 경험이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지식선 바깥에서, 경험선 바깥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린 교회였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었던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몰라요. 거기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서, 비록 형님 교회였지만 도움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런 형님 같은 교회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흉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그 은사를 받은 은사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구하시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여러분 10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은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꾸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